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을 붙지 않고 엇갈려서 차남에게 오른손, 장남에게 왼손을 들어서 안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요. 예수님 당시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아주 복잡한데 여인들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 제자들이 보기에 짜증이 났어요. 옛날에는 여인과 아이들은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들을 구박했어요. 아이고 복잡한데 데리고 가시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사건은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화를 내셨고, 이처럼 제자들이 아이들 오물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분노하셨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머리에 축복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지요, 그 가슴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천진난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늘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아이와 같이 돼야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복잡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하면 예가 아니고 예 뒤에 노가 10개나 숨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있지요.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아들, 딸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낳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니까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상급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원수와 전쟁할 때에, 원수들이 나를 쳐들어올 때에 나를 막아주실 화살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화살이 우리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어려울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부모를 뒤에서 보살피고 방어해주고 잡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방의 군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방어해주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방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 속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급할 때에 효자된, 효녀된 자녀들은 부모를 보호해 줍니다. 부모를 도와줍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게 합시다. 부모를 위로해 줍니다. 늙은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늙은 부모 옆에서 부모를 붙잡아주고 부모의 방패가 되고 부모의 모든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정성한 자녀는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즘 저는 손자만 보면은 보약 먹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시골에요, 딸만 7인 집안이 있었어. 가난해가지고 뭐래요, 맨날 굶는 게 밥 먹듯이 굶고 살았습니다. 아들 좀 낳아보지, 아들 좀 낳아보지 하다가 딸만 7을 낳았어. 그런데 하나 더 어머니 뱃속에 또 있어. 그래서 동네에 있는 부잣집 영감이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당신 7이나 있는데 나 하나 주게. 내가 양료로 삼아서 잘 키울게. 그리고 내 은혜를 잊지 않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내가 쌀을 대주지. 아이고 횡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이제 가난한 이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그 가난을 이제 모면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은 7딸이 쭉 누워서 자는데 어떤 딸을 뽑아서 양료를 보냈고, 첫째 딸을 보니까 첫째 딸이라 안 되고 첫 자식이라 줄 수가 없더래. 둘째 딸을 보니까 인물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 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둘째 딸도 안 되고, 셋째 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에요. 차마 이쁜 딸을 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셋째 딸도 안 되고, 넷째 딸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뭐만 물어보면 척척척척 대답하고 인도하는데 넷째 딸도 안 되겠더래. 그래서 다섯째 딸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다섯째 딸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일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다리 주물러주고 손 주물러주고 애교를 피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해피하게 해주는데 그 딸도 안 되겠더래. 여섯째 딸을 보니까 여섯째 딸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약해요. 늘 부실해가지고 비슬비슬 따라가는 여섯째 딸을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내가 이 여섯째 딸을 언제 어떻게 줄 수 있어. 내가 키우고 내가 끼고 살아야지. 여섯째 딸도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일곱째 딸까지 갔어요. 일곱째 딸을 가만히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이뻐. 막내라. 그래가지고 일곱째 딸도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여보 일곱째도 안 되는데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주면 될까? 여보 아들이면 어떡해? 그래서 일곱째 여덟째 그 결국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 식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 남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지, 우리의 이야기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하나도 다 헛되이 이른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집은 그러니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집의 주춧돌이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다 헛되고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 만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알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세운 탑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높은 탑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닿으려고 인간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었지요. 하나님이 그 탑 짓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얼마나 아름답게 졌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졌어요.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전이 든든히 서갔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 살고 우상까지 그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게 금문보화로 지은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그 호화찬란했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다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도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군들이 성전의 돌 사이에 박혀있는 금을 캐가려고 돌을 다 쳐서 깨버리고 그 금을 다 패갔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지요. 통곡의 벽은 다윗성의 헤롯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잔해지지요. 그 성전의 그 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벽에 손을 얹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처럼 바벨론도 무너지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남긴 게 뭐예요? 은행에 15만 불 남아있어? 집 한 채가 있어? 한국에 땅이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위탁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너의 일하는 수고가 다 헛될 것이다. 너의 수고의 떡의 먹음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모두 다 헛되고 헛되이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에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큰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 어디를 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라. 성수주의라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리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예물 드림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시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있는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릴 때 11조 배우는 아이들은요, 커서도 합니다. 그런데 다 커가지고 11조 올리려면요, 손발이 떨려서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경제, 세상의 경제 원리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11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지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열심히 벌어라.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렇게 가르치죠.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돈 벌어서 남에게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에게 선한 의로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껏만 챙기면은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공부하는 것도 남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위하여, 내가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에 결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밀림에서 어린 갓난아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찾다 못 찾았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찾았는데 그 아이가 밀림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예, 늑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알아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 찾아와서 집에서 기르는데 이거는 사람 자식이 아니더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늑대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늑대처럼 살더래. 늑대처럼 울고요, 늑대처럼 부르짖고요, 늑대처럼 핥히고 빼앗고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더랍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 자식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너희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이처럼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생활하며 봉사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아이 뒤에는 훌륭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아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요게벳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있었지요. 어거스틴은 타락할 때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못 이겨서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그 어머니의 수잔나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요.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그 앞에 모여서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요한 웨슬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방방곡곡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외쳤던 이 요한 웨슬레 선생, 그는 어머니의 수잔나의 아름다운 성경 공독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교육기관이 여러 가지 있지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배웁니다. 이 사회에서 배웁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 못하면요, 맨날 치맛자락 앞에서 살면요, 사회생활 승리를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여러분, 교회생활 하는 것도요, 사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교인들과 어울리지를 못해. 교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검사지 못해.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해. 왜? 사회생활을 못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요, 거짓말쟁이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우유를 엎지기지요. 그러면 부모가 너 이거 잘못했지? 맴매하지요. 그 다음에 또 엎질지요. 너 2번 맴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뭐 잘못할 때마다 매 맞는 거 생각하고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하면 자기한테 큰 벌이 임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의 습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성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억셉트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뉘우치지 않고 그냥 거짓말 먼저 합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로 키우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요, 남편고 부인도 마찬가지요.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고 한들 때에 그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거짓말하면 자꾸 그냥 혼내면요, 그 엄마 아빠보다 더블 거짓말하고 살아. 엄마 아빠보다 더블로 악하게 살아. 그러므로 내가 사회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믿음의 자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아노 레슨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시험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축구 선수 축구하는 날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링컨에게 유언했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남겨주지 못했고 땅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그것을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너의 양식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링컨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봉사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웃이 아프면 가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배우며 자라면 참을성이 늘게 되며, 격려를 받고 자라면 자신감이 늘게 되며, 칭찬을 받고 자라면 감사하며 더 잘하게 되고, 안정 속에 자라면 믿음이 크고 신뢰감이 크게 되며,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라면 희망의 아이가 되고, 믿음이 커서 그 아이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키워야 됩니다. 문제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일 때 그 자녀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문제일 때에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하시며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12지파에게 꼭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